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맡긴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7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인과 악인을 편든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8장 28절 그리고 29절, 33절, 34절을 통해 사람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합은 변장하는 얄팍한 수로 예언된 죽음을 피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내게 재난을 피하는 수가 있어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악한 길을 고집하진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19장 2절, 화합을 핑계로 죄와 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하지만 악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화평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는 죄를 묵인하고 악행에 동조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의 제목은 악인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악인을 편들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 관계로 우리가 2주 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 28절부터의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아마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전 날의 본문을 읽어 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 본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 역대하 17장부터의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 여호사밧 왕 그리고 아합 왕이 있던 이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두 왕국 시대입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악한 왕 아합 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길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부수고 유다 땅에서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와 영광을 처음에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8장 그리고 18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인 아합과 손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까지 이 아합과 그리고 바알의 숭배자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남유다 왕조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8장 2절부터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곳을 우리가 침략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이전에 이 길르앗 라못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실 차지하는 땅이었는데 이 베나닷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내가 왕이 나를 살려준다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빼앗았던 땅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길르앗 라못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조를 믿고서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늘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 왕 베나닷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그 제안에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보면은 사실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나닷 왕을 심판하려고 한 것입니다.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베나닷 왕은 그 전쟁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그 대가로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것을 무시한 채 전쟁에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게 맡긴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면서 끊임없이 다 똑같은 말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으로 아합 왕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다 한결같이 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좀 탐탁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에게 나쁜 일만 예언하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데려오십시오. 그 선지자는 나에게 악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자기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눈치를 챕니다. 늘 자기에게 나쁜 예언만 하던 그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믿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이는 영이 40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속여서 왕이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28절부터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미가야의 그 예언을 결국 무시한 채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미 그들은 이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기 이전에 아수르에게 이미 전쟁을 하였고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했던 경험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특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서도 알면서도 악한 왕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29절을 보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들었던 그 예언이 조금 신경이 쓰였는지 몰라도 여호사밧 왕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죽는 것은 아합 왕 자신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아마 그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처럼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아합 왕인지 모르게 변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술책을 벌입니다. 아합 왕은
아합 왕의 생각처럼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러한 전술을 펼칩니다. 그 전술대로 아합 왕을 노리면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적군이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서 이제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호사밧 왕은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부르짖음의 소리로 들으시고 여호사밧 왕을 도우십니다. 적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적군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아님을 깨닫고 떠나가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대조적으로 변장을 했던 아합 왕,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 그 화살이 하필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 사이 그 비늘 사이에 있는 그 틈 사이에 우연히 맞아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술책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은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하여 이 전장에서 나를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여서 해가 질 때까지 이 아합 왕은 고통을 받다가 끝내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평안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합니다. 바알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악한 왕 아합과 손을 잡고 연합한 점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가 전쟁에 나간 것은 악한 자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돕는,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 다시 여호사밧 왕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 아무리 아합 왕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자신의 계획으로 책략으로 시도를 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길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악한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악한 아합 왕의 편을 들었던, 그와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갔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전쟁에서 아합 왕 대신 죽게 될 처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악한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역대하 18장,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한 길로부터 떠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 악한 자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악한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악한 아합 왕과 손을 잡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지키시고 우리의 안전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악인을 편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